이 성탄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기쁨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탄절하면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오늘 선물 생각나시죠? 오늘 선물 다 준비 잘 해오셨어요? 성탄절 하면 우리가 선물을 함께 나누고 또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는 뭐 이렇게 성탄하면 생각나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선물하면 생각나는 것이 8년 전에 제가 성탄전 이렇게 연말연시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뭐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못 들으신 분들 많으시니까 또 들으셨어도 다 기억 못 하시죠?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8년 전에 제가 필리핀에 머물고 있을 때 한국에서 제 처남이 여러 가지를 다 담아가지고 박스 8박스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8박스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더니 나중에 도착을 했는데 8박스 중에 4박스만 온 거예요. 그래서 4박스는 어디 갔냐 했더니 뭐 그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터넷을 막 찾아봤더니 아마도 그 4박스는 공항에 잡혀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오면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달려 있는데 그중 얘기가 뭐였냐면 가서 찾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한 박스에서 뭐 한 10만 원 보냈으면 그거 받으려면 한 12만 원, 13만 원 내야 아마 줄 거라고. 뭐 이렇게 피해 사례가 엄청 많아서 막 정말 한국 사람들이 쌍욕을 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이거 받아야 되는데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에 공항에 있는 그 보관하는 장소에 갔어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데 제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국 사람이 쭉 나오면서 정말 쌍욕을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데가 다 있냐고 하면서 막 정말 쌍욕을 다. 이게 긴장되더라고요. 4박스니까 찾으려면 한 5, 6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막 한국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가득해요. 가득하고 막 여기 얼굴 붉히는 사람 뭐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뭐 목사가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거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막 사람들이 오가면서 막 하는 얘기를 옆에서 보고 무슨 얘기를 하나 듣고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 차례에 와서 이제 사람들 이렇게 넓은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특별히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게 걸렸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무실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사무실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이 그 안쪽에 있고 저는 밖에 이렇게 있으면서 같이 이제 내기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제가 좀 꽤 아닌 꾀가 드러나는 게 좀 좋은 말을 좀 먼저 하고 봐야겠다. 이 사람은 좀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원에게 나는 필리핀이 너무 좋다. 나는 필리핀을 사랑한다. 부터 시작을 해서 필리핀 생활이 너무 좋고 당신의 사람 너무나 친절하고 이런 얘기를 막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 딱 머릿속에 휙 스쳐가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필리핀이 우리나라 6.25 때 참전국가였거든요. 참전국가. 그래서 제가 딱 그 마지막에 나는 당신의 나라에 너무 고마움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당신네 아버지 세대가 우리 그 6.25 때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구해줬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고맙다라는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여기 이제 앞에 직원 있고 저 뒤쪽에 이제 좀 높은 사람이겠죠. 한참 뒤쪽에서 어느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 이렇게 흰머리가 많으신 분이 갑자기 번뜩 일어나시는 거예요. 번뜩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막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실수했나. 이렇게 높으신 분이 저에게 막 오니까 그래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딱 오더니 저한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수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였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그때부터 썰을 푸시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던 6.25 전쟁 때 있었던 얘기들을 저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는 저희 식구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그냥 그러냐고 또 이렇게 막 맞장구를 쳐져가면서 뭐 고개 끄덕이면서 박수를 쳐가면서 막 얘기를 막 주고받았어요. 그랬더니 한참을 그분이 자기 아버지 얘기, 아버지가 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런 얘기 다 꺼내고 나더니 나중에는 근데 나한테 너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거 박스 이거 택배가 왔는데 막 얘기하는데 막 너무 비싸고 이렇게 비싸면 어떻게 하냐 막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 박스당 제가 기억나요. 300페소. 그러니까 10,000원이 안 되는 7,000원씩인가 받아준 거죠. 그분이 거기서 직원한테 이거 한 박스당 300 몇십 페소 해가지고 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웬 횡재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큰 선물을 정말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그렇게 하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왜, 우리 직원들이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되게 무례하다고. 한국 사람들이 무례하게 예의 없이 자기들을 막 대하고 행동하니까 여기 있는 필리핀 직원들이 오히려 더 그렇게 더 많은 부가세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받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분의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무례하다고. 예의가 에티켓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은 걸 좀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받은 선물은 너무나 좋았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에티켓 없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사실 필리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례해도 된다라고 하는 은연중에 어떤 결론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하나님 그냥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가게 만들고 저렇게 가게 만들고 이렇게 그 일만 딱 정확하게 행동하게 하면 우리 죄 안 질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례한 존재로 여기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너 이렇게만 해 저렇게만 해 이렇게만 할 수 있도록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무례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에티켓이 좋으신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의가 있으시고 질서가 있으신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틀에 박히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무례함의 반대가 뭘까? 여러분 혹시 1년 동안 지내시면서 여러분이 당했던 누군가로부터 당한 무례함을 당하신 적이 혹시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겠죠? 저 사람 정말 에티켓 없고 참 무례하다. 무례함의 반대가 뭘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무례함의 반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게 인사이트를 받은 것 같습니다. 무례함의 반대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배려. 정말 무례한 것의 반대말은 배려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온통 배려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한 남성이 한 여인을 향한 인생을 건 배려가 있어요. 인생을 건. 한 남자가 한 여인을 향한 인생을 건 배려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뭐죠? 배려잖아요. 배려. 요셉이 당연히 이것은 그 시대적 배경으로는 율법적으로 이 여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죽여도 상관없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모슬렘 국가 안에서 또 사실 심지어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런 강력한 유대인법, 모슬렘법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데 2000년 전이라고 뭐 말할 것도 없죠. 요셉이라고는 한 남성이 자기가 약혼한 사람, 이미 결혼하기를 앞두고 있고 그 당시 약혼을 했으면 같이 그냥 합방을 해도 되고 같이 살아도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한 번도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자기 약혼자가 배가 불러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근데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인생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한 여인의 인생의 삶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어떻게 끊고자 했다고 그래요? 조용히 가만히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다른 이유를 들어서라도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매너남이죠. 정말 배려심이 깊은 남자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아직 결혼
기도를 하지 않은 우리 자매분들은 정말 배려가 많은 남자 만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뭐 아멘 이렇게 적어. 배려심 많은 남자 만나길 축복합니다. 송이가 웃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배려 없는 남자 이렇게 만나시면은 그냥 태자 놓으세요. 태자 놓으세요. 이 배려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성분들이 지금 화가 나겠죠.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남성 여러분들. 여러분도 한 자락 깔고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자들이 자꾸 이런 배려심 많은 요셉 찾고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 나도 마리아 같은 순결한 여인을 찾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좋은 요셉과 같은 남자를 만나시려면 여러분이 먼저 마리아 같은 여성이 되셔야 돼요. 마리아 같은 여성이니까 요셉과 같은 남자 만나는 거고요. 요셉과 같은 남자니까 마리아 같은 여성 만나는 거예요. 아무튼 요셉은 한 여인을 향한 인생을 건 배려심 있는 남자였죠. 저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어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근데 요셉이 두 번째 또 한 가지 인생을 건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절,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아내를 데려왔어요. 마리아를.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기 예수가 낳기까지 뭐 했대요? 뭘 하지 않았대요?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젊은 청년이죠.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오늘날 막 진짜 이 혈기왕성함을 놓지 못해서 실수하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똑같이 그리고 법적으로도 누가 얘기해도 아무렇지 않을 그런 상황이에요. 동침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혈기왕성한 한 명의 청년이 약혼한 정혼한 여인을 데려왔는데 그가 출산하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볼게요. 그런 일은 없었지만 상상해 볼게요. 어서 와. 들어오세요. 네. 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아기 예수님이 낳기 전에 마리아하고 부부의 잠자리를 함께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떤 결과가 오게 되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의 자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 전적으로 인간의 모습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마리아와 잠자리를 했다면 예수님은 전적으로 인간의 자식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와의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 사역의 놀라움들을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배려가 요셉의 배려가 그것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배려해도 되고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두 번째 그 배려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열방을 향한 구원의 시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첫걸음을 가져오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배려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배려였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요셉의 성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셉의 성향을 가만히 보시면 19절 말씀에 특히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하는 것은 저처럼 이름은 같지만 성급하고 감성적인 사람, 그냥 감성적으로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제가 상상할 때는 요셉은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이고 고민이 많은 사람이고 그것이 장점이지만 너무나 고민이 많아서 잠자리를 잘 들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너무 고민이 많아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뭐 하나가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딱 걸리는 것이 있으면 잠자리를 못 자는 사람. 너무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아서 잠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에게도 그런 세상의 시간이 펼쳐진 거예요. 잠을 못 자겠어요. 잠을 못 자. 너무 고민되니까. 저 같으면 그냥 덮어두고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잠 먼저 자거든요. 저는 스트레스가 풀려면 안 되니까 전 잠 먼저 자요. 근데 요셉은 아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이런 결론을 가졌을 거예요. 요셉의 성향은 그런 성향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배려를 보게 됩니다. 그 배려는 누구의 배려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셉에게 배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천사를 직접 마리아에게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직접 보내셨잖아요. 기드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직접 보내셨잖아요.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방법들은 그러한 방법이었는데 아마 이성적이고 사려가 깊은 이 요셉에게 천사가 막 딱 눈에 보이는 나타났으면 아마 요셉이 까무러쳤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의 이러한 성향을 배려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는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잠자게 하셨다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깊이 있게 잠을 자는 중에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속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배려심을 느끼게 돼요. 그 요셉의 성향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생각하시고 그 성향에 맞추어서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정말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전통적으로 두 파가 있어요. 성령파와 말씀파가 있거든요. 성령파는 어떤 파요? 기도해야 돼, 기도. 성령에 불러 기도해야 돼. 주여 삼창하고 불 다 끄고 무조건 기도해야 돼. 성령파가 있죠. 성령파. 근데 교회에는 또 어떤 파가 있어요? 말씀파. 무슨 소리야.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야, 말씀대로 너네가 기도 안 하니까 너의 기도가 그 모양이야 생각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령파를 중심으로 한 기도파와 말씀파가 있죠. 이 둘이 맨날 싸워요. 뭐가 맞니? 그래서 막 교회가 막 갈라지기도 하고 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파에게 기도파에게도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말씀파 성경파에게도 세밀하게 그들의 성향에 맞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하나님 오늘 요셉에게 그러한 배려를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배려였죠. 배려. 우리를 배려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올해 1월 달에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우리가 아이따 부족에 들어갔어요. 아이따 부족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은선이하고 소연이인데 쟤네 막 그냥 막 쪼아가지고 없는 없는 살림에 모기장 사느냐고 얘네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그냥 시장 다니고 막 가격 비교하고 막 해서 모기장 여러분 다 그때 한번 박수도 안 쳤는데 우리 은선이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박수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박수했다. 그때 정말 고생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처럼 모기장이 흔한 데도 아니고 그 모기장 여러분 다 얘네가 찾아오느냐고 얼마나 고생 많은지 몰라요. 그 모기장 다 쳐가지고 물론 그날 밤에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전도사님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힘들었지만 거기서 그나마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시간이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고 준비해주고 한다 한들
그 아이따 부족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밤새도록 개가 짖고 막 지저분하고 어려운 데서 자는 것 자체가 1박 2일 동안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불편함이라고. 불편함. 얼마나 불편해요. 저도 거기 1박 2일 지나고 돌아오는데 제가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들어가지고 막 제 좌우에 앉았던 사람들이 막 저 손 마사지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정신 막 좀 힘들어가지고 약 먹고 막 그렇게 살았고, 이렇게 간신히 그 시간 보내고 그 이후에 사역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나 낯설고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생활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 이하의 삶으로 내려가서 뭔가 생활한다는 것은 하룻밤이지만 그것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죄인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룻밤 자는 것도 아니고 33년을 생활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생활하셨을 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불편하고 또 생각이라도 같아야죠. 예수님이 하나 말해주면은 그걸 토달아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이게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너무나 맞지 않는, 예수님의 가치관과 그분의 삶의 환경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불편한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배려 중에 배려고 배려의 극치이며 최고봉이죠. 성탄의 의미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배려. 첫 시작도 배려였고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배려였습니다. 배려. 오늘 말씀 다 보지 않았던 다른 본문에 있는 말씀들도 성탄은 다 배려였던 겁니다. 배려. 그럼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례함 속에서 배려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살았는가? 나는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 말고 내 가족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는 배려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배려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닮아가는 삶이었는가? 우리가 오늘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성탄의 의미인 배려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서부터 생각,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오늘 성탄의 기쁨을 누리실 때 배려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눈빛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정말 예수님 닮아 배려하고 있는가, 서로 한번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체크하시고 오늘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